네, 사부에 배우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공동체에 흐르는 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혼자 집에 있는 거를 좋아하십니까? 혼자 집에 있으면서 TV 보고 뭐 과자나 자기 좋아하는 거를 먹으면서 TV 보면서 뒹굴뒹굴하거나 멍 때리는 것을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사람들을 집순이, 집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저도 뭐 집돌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집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뒹굴뒹굴하고 그리고 멍 때리는 것을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사실 이런 집돌이 집순이들에게 있어서는 황금기와 같은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굳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뭐라고 하죠? 잔소리를 할 때에 뭐 이 시국에 어디를 가? 코로나 걸리면 네가 책임질 거야? 이 한마디면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됩니다. 안 나가도 되는 상황을 우리는 만들 수 있죠. 그러면서 코로나라고 하는 시기를 우리가 거치면서 대면적인 것보다는 이제는 비대면의 시간이 늘어나는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은 거의 대부분의 교회 전체적인 모습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교회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온라인 예배가 아마 그 대표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에 온라인 예배를 예배로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온라인 예배를 예배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거의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온라인 예배도 이제는 예배다,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분위기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뭐 교회만 그렇습니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수업도 비대면으로 하고 뭐 직장에서의 심지어 일까지도 재택근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집에서 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이 흐름 역시도 교회 안에서도 피해갈 수 없는 흐름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역시도 대면적인 것보다는 비대면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렇게 비대면 시대가 커지면 커질수록 교회 안에 핵심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죠. 그 요소 가운데 약해지는 부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부분일까요? 바로 교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비대면의 관계가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떠한 관계 속에서의 친밀함, 나눔, 교제 이런 것들은 약화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뭐 물론 나눔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뭐 카톡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그 카톡을 주고받는 이 일들이 피상적인 것에 끝나버리더라는 거예요. 일상적인 것에 끝나버리더라는 거예요. 진짜로 내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를 나누는 깊이 있는 교제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뭐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통계적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와가지고 교제하지 않고 예배만 열심히 드리는 사람 가운데 그 사람이 3년 후에 그 교회 안에서 다시 얼굴을 볼 수 있는 확률은 5%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나는 예배를 열심히 드려. 나는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또다시 볼 수 있는 확률은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잠시 신앙을 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확률은 반대로 95%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지레짐작이 아니라 교회의 통계상으로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교제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나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많은 요소들이 있겠죠. 그런데 큰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조경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조경을 위하여 가꾸는 나무가 있죠. 조경을 위하여 가꾸는 나무는 그렇게 크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기본적으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는 크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조금 크려고 하면 파서 다른 곳으로 옮겨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환경, 토양, 기후에 적응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자라야 될 시간에 적응해야 되는 시간을 보내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조경을 위한 나무는 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나무가 거목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뿌리 내리고 많은 사람들, 그 기후, 적응되어진 그 모든 환경들 가운데 잘 자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제가 무엇일까?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가장 교제의 표본이 되어지는 말씀이 어디냐?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제의 모습이 무엇이냐?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밥 같이 먹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가끔 이렇게 놀러도 가고, 이런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제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다 했던 것들입니다. 함께 예배 드렸죠. 함께 기도했습니다. 함께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놀러도 다니고 밥도 같이 먹었어요. 이게 교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메가더라고 하는 목사님이 신앙생활을 우리의 육체에 비유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행태에 대해서 우리의 몸을 비유해서 설명한 내용이 있어요. 말씀하면은 말씀은 우리의 몸의 뼈대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을 지탱해 주는 것이 말씀이다. 심장 하면은 사랑이 심장이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몸의 근육과 같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몸의 해부학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했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교제를 그 존 메가더 목사님의 표현에 따르자면 무엇에 비유했냐면 피에 비유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교제는 무엇과 같으냐? 바로 피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피는 우리의 몸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우리의 몸에 영양분을 공급하기도 하고 나쁜 세균과 싸우기도 하는 것, 이게 피가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장난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실 같은 걸로 이렇게 손을 꽁꽁꽁 묶어 놓으면 어떻게 되죠? 하얘지다가 시뻘개지죠. 그러다가 이거를 풀어주지 않으면 피가 통하지 않아서 이제 썩겠죠. 여러분, 이런 것과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제가 있어야만 그 공동체는 썩지 않고 건강하게 흘러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존 메가더 목사님의 주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무엇이냐? 교제는 무엇이냐? 교회 안에 두 가지의 종류의 교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죠? 수직적인 교제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두 번째의 교제는 무엇입니까? 수평적인 교제입니다. 성도와의 교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를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좋은 관계, 좋은 교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셨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의 장을 열기 위해서 그분이 희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권면합니까?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수직적인 교제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수직적인 관계보다는 수평적인 교제를 조금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많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왜 성도들과의 교제가 중요한지, 왜 우리는 이 성도들과의 교제 안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대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교제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분의 신실한 약속, 그것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굳게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 안에는 수능이 되죠.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술서를 쓴 기자는 이 방법, 이렇게 소망을 굳게 붙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 24절에서 25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은 습관처럼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우리가 그 소망을 굳게 붙들기 위해서 서로 함께 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우리 교제 안으로 들어와서 공동체가 함께 가면 우리는 이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우리의 수평적인 교제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굳게 잡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수평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할 수 있는 자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꼭 그렇게만 하셔야 되나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해 갈 수는 없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모든 사람, 그렇게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요.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은 은혜들도 있다는 겁니다. 모두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일부 몇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월십 그리고 임동현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함께 등장하면 반드시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이 내린 골반,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진이가 늘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월십 그리고 임동현 이야기하면 신이 내린 골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찬양팀 안에서 그리고 청년들 안에서 우리 동현이가 월십하는 것을 본 사람은 다 이해할 겁니다. 왜냐하면 잘하잖아요.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렇다고 뭐 우리 안에 있는 뭐 기존의 유진이나 아니면 새내기들이 못하냐? 아니요. 새내기들과 유진이도 기가 막히게 하죠. 근데 원래 새내기들과 유진이는 원래 잘하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월십을 잘하게 생겼어요. 근데 동현이는 어떻습니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저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단 몇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라는 겁니다. 윤표 찬양인도 하죠. 찬양인도 하면서 월십하다 보면 몸이 굉장히 뻣뻣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인도는 굉장히 잘합니다. 이건 은사라는 거예요. 베이스 기타 치는 동빈이, 여러분 베이스 기타를 가지고 음악을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 수 있구나. 저는 동빈이 베이스 치는 거 보면서 느꼈습니다. 정말로 기가 막히게 치죠. 또 지연이 건반 치는 거 보면 정말로 잘 칩니다. 잘 따라옵니다. 뭘 어떤 곡을 하든 잘 소화해냅니다. 우리 연표 드럼 치죠. 드럼 치는데 저희 아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연표 드럼 치는 거 보면 굉장히 카리스마 있대요. 내려오면 잘 모르겠답니다. 거기까지만. 우리 준혁이 뭐 이렇게 기타 치면서 제가 처음에 청소년부 와가지고 고3 아이들하고 인사할 때 특송하는 거 들었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특송 들었거든요. 정말 잘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모든 사람이 그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일부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란 말입니다. 근데 그 은사를 가지고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배의 풍성함이 만들어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은사는 그런 것이고 그 은사들을 가지고 함께 교제해야만 이 풍성한 은혜가 나눠질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제에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상향 평준화되어져 버리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교제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제해야만 공동체 안에 폭발적인 성장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공동체가 왜 성장하지 못할까? 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되어지지 못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발견한 하나의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제가 약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로 필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교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최고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인정받아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이거든요. 그 사람이 체험한 하나님이거든요. 그 사람의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느낀 하나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 존중받아야 됩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도 함께 존중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기가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자기만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성장할 수 없습니까? 자신의 틀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많은 세상들, 더 넓은 세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물 안에 갇힌 개구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는 것만을 추구하고 내가 아는 것만을 주장하고 내가 아는 것만을 고집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보통 속된 표현으로 외골수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요즘은 꼰대라고 하는 이야기를 쓰더라고요. 꼰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경험 안에 갇혀 있을 만큼 작은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은 이게 전부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고요? 없죠. 하나님은 내가 경험한 부분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도 옳지만 다른 상대방이 경험한 하나님도 옳은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과 그 상대방이 경험한 하나님이 함께 만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더 크고 풍성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공동체 안에 성장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거의 1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저희가 함께 소그룹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잠깐의 행사는 했지만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을 우리는 가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약해진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게 약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만난 그 하나님을 나누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자체가 그것에 대한 나눔 아닙니까? 성경의 인물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게 성경이잖아요.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이 다르고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이 다른 거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틀린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그 하나님도 모두가 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각자 경험한 하나님이 다르지만 이 모든 하나님은 여러 방향으로, 여러 방법으로,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성경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교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 어떤 하나님 경험했어? 나는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어. 너는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어? 나는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어. 이것이 모이고 쌓여서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교제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 교제가 활성화되어지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 교제가 막히면 여러분, 아까 여러분들에게 예화 들었던 것처럼 실로 우리의 손가락을 묶는 것과 같이 우리 각자는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가 결국 묶여있고 고여있으면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썩어버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교제를 통해서 내가 누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공동체 안에서 순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눔이고 그게 교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 담임 목사님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채팅창에 글을 쓰십시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나누십시오. 이게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왜요? 그 내가 받은 은혜, 여러분 각자 설교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받는 은혜가 다 다릅니다. 들리는 소리가 다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다르다고요.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 교역자들이 줌을 통해서 모임을 갖거든요. 그날 주일 말씀 들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깨닫는 바가 다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듣고 읽다 보면 어떤 것이 깨달아지냐면 하나님은 정말로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듣지 못했던 것들, 놓쳤던 것들을 깨닫는 은혜가 있다고요.
나눔과 교제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피로 예를 들었죠. 교제를 피로 예로 들었는데, 피는 우리의 삶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들어온 바이러스와 세균과 싸우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피 속에는 백혈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세균이 들어오거나 다른 이물질들이 들어오면 그 백혈구가 찾아가서 싸운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의 몸을 다시 건강한 몸으로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피가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정화시키는 역할을 이 피가 한다라는 거예요. 교제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교제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우리의 삶에 서로의 연약함들을 나누어 가며 서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그 연약함의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게 교제가 하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십시오.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정욕이 있다는 거예요. 정욕과는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피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래요. 어떻게?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혼자 하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제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오면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많은 은혜, 그렇게 받았던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까? 아니죠. 그 은혜를 차곡차곡 쌓아 놓기보다는 받으면 얼마 안 돼서 날려버리잖아요. 잃어버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아껴주면서 그들을 함께 세워가는 역할을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동일한 말씀을 하잖아요.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24절과 25절입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세요. 무엇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그러면서 25절에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계속해서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세상의 모임이 다른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도 교회가 정말로 활발한 사람들이 있어요. 활발한데 성장이 잘 일어나지 않는 모임들이 있다고요. 그 교제권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보다는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 그러한 교제로 나아가기 때문에 사실 성장은 없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이 교제가 정말로 성공하는 교제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교제권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교제권이 영적인 것으로 들어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불금이다, 놀토다 막 이야기하죠. 내가 모이는 삼총사가 있어요, 사총사가 있어요, 오총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늘 불금, 놀토에 만나가지고 막 자기 스스로를 불태우는 만남을 하는 거예요. 막 나도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막 나가가지고 미쳐버리게 놀아버리고 이러면 교제는 굉장히 잘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성장은 있을 수 없다고요. 교제권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라고 하는 이 교제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에서 광고 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함께 셀 모임을 진행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 셀 모임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25절도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가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뭐라고 얘기해요? 더욱 힘써 모이세요. 모이는 것을 가만히 둬서 그냥 모이면 뭐하러 힘쓸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힘써 모여야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모이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모이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영적인 것을 가지고 모이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 모임을 위해서는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헌신이 필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리더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부리더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셀 모임을 진행할 때에는 기도하며 준비하는 게 필요해요. 기도로 준비해야만 이 셀 모임이 세상적인 모임과 다른 모임이 될 수 있다고요. 정말로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강력한 모임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이제 셀 모임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대면에서 셀 모임을 진행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부분들은 더 어려울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큰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리더나 브리더들 그리고 우리 임원들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리고 이 셀 모임을 통해서 처음에는 잘 안 되겠죠. 처음부터 잘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안 되겠지만 처음에는 피상적인 나눔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들이 될 거예요. 뭐 그냥 방학이어서 집에 있었어요. 저는 뭐 그냥 회사 갔다 직장 갔다 날마다 뭐 일이 똑같아요. 피상적인 나눔을 하겠지만 이 교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네가 경험했던 하나님, 이것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상향평준화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교제를 통해서 지금 이제 시도하는 이 온라인 교제를 통해서 정말로 이러한 것들을 꿈꾸는 저와 함께 이러한 교제의 폭발적인 성장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실 처음부터 쉽지 않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처음부터 하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반응을 안 해줄 수도 있고 서로 삶을 이야기하자는데 뭐 저는 뭐 나눌 게 없어요 뭐 이러고 넘어가는 그지 같은 놈들도 있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 리더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임원과 함께 여러분들을 기도로 뒷받침하겠다고요. 여러분 함께 꿈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리더님들, 브리더님들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처음부터는 안 되겠지만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로 은혜의 은혜를 더하는 이 교제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우리 공동체는 폭발적인 영적인 성장을 감당할 수 있다고요. 어떤 영혼이라도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품어내고 그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이 교제 안에는 있다고요. 예배 안으로 물론 은혜 받으면 그 예배 안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더 큰 공동체, 더 큰 모습으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건물에 비유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나 혼자 지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나 혼자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성장해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교제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교제를 위하여 힘써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여러분들이 교제를 생각해 왔건 상관없어요.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정말로 부흥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교제의 자리로 들어오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신하지 않는 사람과 내 이야기를 한다는 게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들어오는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에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이 쓰실 줄 저는 믿습니다. 정말로 이러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를 사용하소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정말로 우리 공동체가 저는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안에 부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어진 은혜가 갑절, 열갑절, 백갑절이 되어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교제입니다. 나눔이라고 하는 교제를 통해서 내가 받았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요. 이 나아가는 자리를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